샬롬!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자, 이제 9월이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9월부터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도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자, 말씀 챈트 따라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오늘은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가을이 되면서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날씨가 변화하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전 세계 소식을 들어보면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대요. 갑자기 날씨가 엄청 더워지거나 엄청 추워지기도 하고, 갑자기 폭우가 막 쏟아지고 우박이 쏟아지고 폭설이 내리면서 많은 피해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엄청난 성능을 가진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날씨 변화를 예측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날씨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슈퍼컴퓨터 중에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진 컴퓨터가 일본에 있는 후카구라는 컴퓨터래요. 이 컴퓨터의 성능을 계산해보면 72억 명의 사람들이 2년 동안 계산해야 하는 양을 단 2초 만에 계산한대요. 엄청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노트북 330만 대의 성능과 맞먹는 성능을 가지고 있대요.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진 슈퍼컴퓨터로도 날씨의 변화를 완전히 예측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로도 날씨 변화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진과 태풍,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자연은요,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다스리실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는요, 놀랍게도 자연을 다스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갔어요. 배에 올라타라. 저쪽 건너편으로 바다를 건너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 배에 올라탔어요.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왔어요. 또 파도가 높게 치더니 배 안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이러다가는 모두가 바다에 빠져 죽을 것만 같았어요. 제자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런 무서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뛰어와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저희를 살려주시지 않고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놀라지도 않고 말씀하셨어요. 바다에게 말하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비와 바람이 그치고 파도도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지자 제자들은 너무 놀랐어요. 파도가 잠잠해졌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게, 대체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저분의 말을 듣는단 말인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거센 파도도 바람도 말씀으로 모두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온 광풍은요, 태풍과 같이 엄청나게 강하게 휘몰아치는 바람을 의미해요. 바다 위에서 이런 바람을 만나면요, 배가 흔들리면서 뒤집어지거나 또 엄청난 파도 때문에 물이 차올라서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가 탄 배가 이런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배 한쪽에서 편안히 잠들어 계셨어요. 에이스 침대인가?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지금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배가 부서질 것 같고 또 물이 배 안에 차오르면서 배가 물에 빠질 것만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제자들의 외침에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챈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과 파도가 휘몰아치던 바다가 갑자기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며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했어요. 아까 자연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했죠? 맞아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자 왕이세요. 자연재해와 같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파도를 만난 것과 같이, 그리고 우리에게 코로나19가 찾아온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자연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면 잠잠해져요. 코로나19를 향하여서 코로나19야 멈춰! 라고 말씀하시면 멈출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자연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 예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언젠가는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그 문제들 가운데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죠. 그 믿음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믿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와 두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자연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고 해결하실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아이라이크 공과를 살펴볼 거예요. 아이라이크 공과 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9월 첫째 주 공과를 준비해 주세요. 공과 책이 없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화면을 보면서 저와 함께 문제를 풀면 되니까요. 너무 빠르다고 생각이 되면 영상을 일시 정지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린다는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리슨 시작해 볼까요? 먼저 유년부 친구들, 말씀 챈트로 만든 그림 조각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림을 맞추고 말씀 챈트를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초등부 친구들 역시 말씀 챈트로 만든 그림 조각이 섞여 있네요. 조각을 맞추고 빈칸에 바르게 적어 보세요. 자, 다 풀어보았나요? 그럼 완성된 챈트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말씀 챈트와 관련된 한자어는 잠잠이에요. 잠잠이란 분위기나 활동 따위가 소란하지 않고 조용한 것을 의미해요.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잠잠이라고 읽어볼까요? 초등부 친구들은 한자를 따라 써보세요. 다음은 날리지 스텝 1이에요. 큐카드의 질문을 보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1번. 풍랑 중 예수님은 어디에서 주무시고 계셨나요? 정답은 고물.
2번.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정답은 매우 두려워함. 3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땡땡이 없느냐 하시니.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믿음. 스텝 2는 보기에서 올바른 정답을 맞춰주세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나요? 1번. 완벽한 타이밍을 아시는 예수님은 눈치가 빠른 분이세요. 2번.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지닌 하나님이에요. 3번. 풍랑을 꾸짖으신 예수님은 화를 잘 내시는 분이에요. 정답은 2번. 예수님의 한마디에 바다와 바람이 순종했죠? 자연을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이세요. 자연을 다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익스큐트 시간이에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찬양을 함께 듣고 가사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저 아침 햇살과 저녁의 노을과 밤하늘 반짝 빛나는 별빛 끝없는 바다와 푸른 산과 나무 내 하나님의 그 솜씨기 보다 아름다운 세상 오 놀라워라 시원한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하늘의 새와 바다 물고기 아름다운 꽃들 주님을 찬양해 주님의 영광 이 만물 가득해 아름다운 세상 오 놀라워라 아름다운 세상 오 놀라워라 다들 잘 해보았나요? 그렇다면 유년부 친구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문 빈칸에 자연 그리고 주인이라고 적어보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다와 바람도 예수님의 한마디에 순종하는 말씀을 통해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매일 찬양하며 믿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